어제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도 역시 선교를 위해서 짐을 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짐들을 싸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액티비티도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 날까지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준비했었던 액티비티나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그 릴레이 밴드 쪽에 파운틴 밴드,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밴드가 이베큐에이션이 발령이 되어서 그쪽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릴레이 안에 있는 그 밴드에서 이번에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대상 아이들이 더 어려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는 또 크래프트를 다시 준비해야 돼서 토요일 어제는 무척 제가 좀 많이 분주했습니다. 이런저런 물품도 챙겨야 되고 또 도네이션 해주셨던 여러 가지 식재료들, 또 개인 가방들, 짐들 이것저것을 빠짐없이 싸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밤이 이제 되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떠나는 우리 6명의 학생 선교사들에게 꼭 가지고 와야 될 물건이 무엇인지 또 제가 잘 전달했었고, 부모님들이 아마 그 소식을 들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갖고 와야 되겠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잘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선교에 필요한 짐들을 준비하는데 자꾸만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말씀,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떠났었을 때, 전도여행을 떠났었을 때 모습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사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내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것과 제자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 지금 똑같은 시점입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고 제자들도 떠나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 점검하는 시간인데, 선교를 떠나는 우리 팀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9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식량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 일꾼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 그 집에 머무르게 될 때는 복을 빌어주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성이 오히려 그 마을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듯이 오늘 떠나는 현실적인 우리 팀의 준비와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한테 이것 준비해와라, 저것 잊지 마라, 꼭 이것은 갖고 와야 되고 이건 갖고 오지 말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돈도 갖고 오지 마, 식량 갖고 오지 마, 옷도 갖고 오지 마, 신발도 갖고 오지 마, 지팡이도 갖고 오지 마.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가져가라는 것보다는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이러니죠. 잘 준비해야 마음이 편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제가 깜빡하고 하나 잊어버렸던 거, 어제 생각했었는데 잊어버렸던 것을 제 아이들한테 교회 올 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뭘 내가 잊어버렸나? 잘 준비된 건가?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한테 이렇게 갖고 오지 말라,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 몸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이 제자들한테 평강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게 평강일까요? 집사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요? 불안해요? 평안이에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좋아요? 나빠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상해요. 그냥 몸만 오라고 하면 되는데, 편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자꾸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다 준비되었으니까 몸만 오면 돼. 이거는 엄청난 평강이에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겁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너 몸만 오면 돼. 그런데 제자들 어땠을까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불안해요. 과연 제자들 이 말씀에 평강이 왔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었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한테는 평강보다는 불안이 더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불안에 떨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고의 말씀도 어떠한 말씀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행 준비를 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무척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죠. 문제는 그러한 요구가 어떤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무척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기 쉬운데 또 어떤 말씀은 무척 어려워요. 이렇게 내가 했었을 때 내가 정말로 과연 이렇게 될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동일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행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갖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것은요, 여행에 있어서 반드시 갖고 와야 될 필수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과 또 여기 중간 부분에 나오는 어느 집에 투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축복을 비는 거라든지 등등의 모든 것이 인간적 도리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요, 무척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는 불안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계획도 없는 무모한 믿음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요. 진짜 이게 믿음일까 싶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렵죠.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얘기까만 들었지 내가 왜 나에게,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부탁하잖아요. 그분이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이 잘하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코비드 때문에 여행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행의 즐거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생각할 때 그때 이제 기분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행하는 기분이.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거기서 며칠 있어 볼까? 그거 이쁘다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보라는데? 내가 그 목적지를 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내가 결정합니다. 어디 가야지, 예를 들어서 캠핑 가야지. 그러면 캠핑에 맞는, 며칠 동안의 여행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다 챙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인생을 여정이라고 표현해요. 여행이라고.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행. 우리는 우리 인생 여행의 목적지를 내가 정합니다. 신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목적지를 제가 정하는 거예요. 언제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언제쯤에 난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언제는 내가 이렇게 공부해보고 싶고 하는 내 자신만의 그 여행의 목적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의 여행의 목적지를.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지를 다 지정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했음에도 왜 그 여행이, 그 여정이, 그 인생의 여정이 즐겁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즐거워야 되는데 왜 그 여정이, 인생의 여행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세운 목적지, 내가 세운 목표, 내 인생의 여정,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여행 칼럼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그 여행 칼럼의 칼럼리스트가 첫 번째 줄에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썼어요. 여행, 우리에게 참 힐링이 되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하고 갔던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즐거울 것 같아.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었던 여행지의 목적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너무 달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 비현실적으로 보이시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진실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세운 목적지가 비현실적인 거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 이미 증명이 됐어요. 문제는 내가 목표로 삼은 내 목적지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떠나는 이 여행의 목적지는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에요. 목적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목적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을 두고 갔어요. 근데 목적 자체가 바꿔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나는 쉬러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목적 자체가 그곳에 달라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아빠는 저쪽에 가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가느냐 챙기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왜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여행을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은 단순한 여행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행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을 떠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돈 갖고 오지 마, 신발 갖고 오지 마, 옷 갖고 오지 마,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이런 말이 비현실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여행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막무가내로 떠나는 무계획 전도 여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방향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완벽한 계획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세운 새로운 목적지, 내가 세운 새로운 목표,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저처럼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왜 부름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보여지는 어떤 동전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신발이 내 손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늘 해주시는 말씀이 늘 곁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늘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손에 자꾸 쥐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꼭 받아야만이, 뭔가 들어와야만이 주님이 살아계신 걸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것은 보내신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엄선해서 그렇게 다 주셔요. 뭘 주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셔요. 어둠을 물러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하니까. 가야 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른 권능과 목적지가 분명하니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함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를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경험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보냄받은 세상,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도 있어요, 비즈니스도 있어요, 공동체 있어요. 또 우리가 가야 될 수많은,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그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9절 한번 보시죠.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갖고 오지 마. 돈 가져오지 마.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돈입니다. 여행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그 여행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돈의 유무예요. 목적지를 딱 정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날씨예요? 아니죠. 돈 얼마 있지? 이 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지? 빚을 져서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여행을 가볼 만한 어떤 곳을 찾을 때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예수님은 여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상식 밖의 요구를 하시죠.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을 갖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여행 자체가, 이 여행의 목적 자체가, 방향 자체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돈을 만약에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필요했었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 물질이 필요한 것에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에게 돈으로 사람을 돕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돈 갖고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치료시킬 수 있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돕도록 선포하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 물질은 그 물질에 쓰임 받는 목적대로 사용되게 될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식량, 여벌의 옷, 신발, 지팡이도 갖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과 권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못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을 못 피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재간이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 어둠을 물러낼 수 있는 권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대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숱하게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고난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받은 것 때문에 더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고난을 겪게 되면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길 겁니다. 마치 지팡이처럼.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의 인생길이 참 무척 험난했습니다. 이 사람 참 힘든 삶을 살아왔었어요. 뛰어난 문장력으로 여러 개의 책을 쓰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삶에 있어서 고난이 멈추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남아있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딸은 장님이에요. 나머지 2 아들들은 너무 어려요. 이 아이들을 놔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버립니다. 하필이면 그때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으로 버튼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버튼 목사님 몸이 건강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존 버년에게 주일 설교재단에 대신 서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회의에다 올려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존 버년과 함께 버튼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만큼 몸이 약해요. 그 버튼 목사님도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너무나 많은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면서 이 재단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멈추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존 버년이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계획 안에서 제자로 부르신 그 선한 뜻과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존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너희가 채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 제자의 삶은 복음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따름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올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은 절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섬기고 너희가 쫓아가는 이 길 어떠한 이득도 없을 거야. 그러나 채워줄게.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줄게.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만큼 변질된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그대로 순수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를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을 붙들고 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11절 한번 보실까요?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집에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1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염치 없는 인생이다. 정말 염치 없다.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차라리 있을 만한 곳을 예비하셔서 그곳에 미리 가서 베이스 캠프 만들고 그곳에 있게 하시면 정말 편할 텐데, 호텔도 예약해 주시고 숙소도 예약해 주셔서 그들이 편하게 어디들 가든지 간에 거기에 그냥 가면 거기가 있어, 그 집이 있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다음 집으로 갈 때까지, 다음 임지로 갈 때까지 그냥 거기 계속 있으라.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소 무례한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전도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섬기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또다시 제자들이 이 여행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가시다가 여러분 갑자기 막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세상 물정 너무나 모르시네요. 요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알아서 그냥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더더욱 집에 못 가요. 오랫동안 못 있어요. 눈치 보여요. 여러분 저도요, 친척집에 가게 되면, 한국 가서 친척집에 가게 되면요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남의 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의 집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답답하거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십시오. 제자들을 왜 부르셨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내려오세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러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제자들처럼 거저주고 섬기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의복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사람이 자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싫다고 가라고 듣기 싫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나한테 와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아픈 내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전했던, 이 제자가 전했던 복음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똑같이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한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마음으로 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머물 곳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은 받는 자가 그 기쁨을 연쇄적으로 나누는 것이,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나누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치 없는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초대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빈손으로 가도 되고, 12절에 보면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복을 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인가요? 이게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요. 누군가 만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채워주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몫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절박한 소명의식입니다. 15절에서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복음을 환영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요, 이 말씀 13, 14, 15절을 보면서 되게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의 기본 덕목이 뭡니까? 겸손 아니겠어요? 겸손. 겸손과 너무 멀어요. 너무나 교만한 제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너희가 복을 빌었는데, 너희가 전했는데 안 받아? 그럼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려. 여러분, 그러나 그만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결과는 무척 참혹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성이 오히려 그 마을보다, 복음을 거부한 그 마을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전했는데 만약에 그곳이,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떠나게 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의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냥 아니면 말아.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 너 그러면 지옥 가.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만큼 네가 목숨 걸고 구해내라는 거예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전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권위뿐만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건 제자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전성기를 찍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야, 조 목사야, 네가 목사로서 한번 전성기 한번 찍어봐. 주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나에겐 아직 전성기가 안 왔어. 전성기가 뭡니까? 내려오는 쇠락의 시작점이에요. 전성기를 딱 찍으면요, 그 순간부터 추락인 거예요. 그래서 전성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인생도 전성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 예전에 내가 보금자리 교회 다녔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었어. 이렇게 전성기를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성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은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성기는 없어요. 제자들에게 전성기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최고의 전성기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최고의 전성기로 살았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쳤다?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게으르지 않고 혹시라도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 때에 계속 기도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착하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일까요?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착한 제자의 우상을 여러분 무너뜨리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메마른 눈물을 감추지 마세요. 막무가내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지만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엉성한 것처럼 보여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믿어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섬겨라. 희생해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유치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숨죽여서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